여러분 종종 보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름으로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이 제작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952년 미국의 작가인 스타인백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발표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955년 제임스 딘 주연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제목은 성경에서 유래한 제목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쪽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느 쪽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동문서답하시면 안 됩니다. 동쪽으로 쫓아냈으니까 동쪽을 막았겠죠. 동쪽으로 쫓아내놓고 서쪽을 막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곳을 에덴의 동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동쪽으로 더 가서 놋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산에서 더 동쪽으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인간의 욕망과 죄악의 본성이 폭발해서 온갖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을 에덴의 동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영화, 드라마들은 다 아주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복수와 이런 복잡한 일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을 하고 인간 스스로 살아갈 방법들을 터득하고 개척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동쪽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데 아울러 죄의 깊이는 더 깊어져 가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은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에덴의 동쪽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대표적인 아들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인류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인류가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보면 이 첫 번째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인류의 어떠한 계보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족보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받은 죄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땅이 효력을 주지 않아서 예전에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농사를 지어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더 이상 지력을 주지 못해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는데 문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정착하고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불안함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도 내 자리가 없고 내가 있을 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겨우 자리를 잡은 줄 알았는데 다시 쫓겨나야 되는 방황하는 인생을 가인은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된 줄로 알고 갔는데 초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전부 초대된 사람들의 자리에 이름표들이 있는데 나만 이름표가 없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나올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가인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방황하고 유리하고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취할 수 없고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표시를 두어서 그 표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가인에게 너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이것은 가인이 너무나 중대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완전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누구도 사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죄수를 보호해 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흉악범이 있어요.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런 놈은 그냥 죽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법의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사적인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둔 이유는 가인이 저지른 그 죄는 그렇게 못된 놈이라고 해서 아무나 해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최종 심판을 하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기 전까지는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겠다, 이런 의미가 사실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16절을 다시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놋 땅 밑에 각주에 보면 이 놋을 뭐라고 해석해 놨냐면 유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무리 가도 그것은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안주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결국 유리하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가인이 살려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에덴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두 종류의 인생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여호와 앞을 떠나 점점 멀어지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의 인생은 점점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께 가까이 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아니지 싶어서 방향을 턴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방향 전환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방향 전환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과 이 세상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아직도 성경을 믿냐? 아직도 그렇게 종교에 매여 사냐?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그러나 신앙은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문제는 한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 시대의 위기이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에덴의 동쪽으로 간 가인은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를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을 쌓았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가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녹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거는 창세기 5장 21절에도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하고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하고 같은 인물일까요? 틀린 인물일까요? 예, 그런 인물입니다. 예,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혼동하면 안 돼요. 자, 가인의 족보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가인의 아들 에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는 역대상에서도 나오고 또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는 여기에서 딱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가문은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그 가문 참 명문 가문이야. 저런 가문이 돼야 돼. 이런 가문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문도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인의 후예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탁월한 가문이었는지 몰라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엄밀한 의미에서 좀 살펴보면요, 인류의 문명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오지 않았어요.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어 가는 그 동기 속에는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과 이 죄악된 본성이 뒷받침되어 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인류의 문명은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야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뭔가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놈들이 만들고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왜 경부고속도로가 놓여졌는지 아느냐고.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거 꿈보다 행복이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뭔가 문명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 어떤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발전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를 선용하고 누리고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가인은 첫 번째로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내가 어디엔가 안주하고 싶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선택한 것이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얻고
아들을 낳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서 한 일은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당시에는 이 삶의 이 주거 형태라든지 환경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노출돼 있었어요. 그런데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도시 문화의 기초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어떤 도시 문화의 시초가 되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가 왜 성을 쌓았는가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굳이 성을 쌓지 않아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내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싶으면 내가라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안주함을, 편안함을, 안전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왕처럼,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이제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성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도 성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인은 하나의 가문을 이루고 그의 족보가 이루어집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가인으로부터 시작한 족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인에서 에녹, 에녹에서 이랏, 이랏에서 무후야엘, 무후야엘에서 무드사엘, 무드사엘에서 라멕. 여러분, 여기까지는 계속 이름만 언급이 돼요. 그런데 라멕에서 딱 오면 여기에 뭐 설명이 막 붙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라멕에게는 아주 중대한 사건들,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는가?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라멕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라멕의 첫 번째 모습은 일부 다처제를 첫 번째로 시행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시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였죠. 그런데 라멕은 한 여자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라멕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같이 잘난 사람은 남들처럼 한 여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제가 왜 이런 해석을 하냐 하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할 뻔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라멕은 아주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했던 말은 여러분 좋을까 봐 농담한 거예요. 그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잘나고 탁월하고 뛰어난 인물이고 그런 가문을 라멕은 이루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 같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야 하고 남들이 하는 평범한 것들은 다 거부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모으고 모아서 평생에 한두 번 될까 말까 하게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하나 사 입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부자 사모님이 교회 안에서 그걸 봤더니 자기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기분 나빠서 그 옷을 안 입는데요. 왜 안 입냐 그랬더니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옷을 입느냐. 다를 게 뭐 있어요. 몸뚱아리 다 똑같거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뭔가 자기가 좀 잘났다, 뭐 자기가 좀 더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같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옷 입는 게 달라도 다르고, 몰고 다니는 차가 달라도 다르고, 뭔가 액세서리를 해도 다르고,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너무 젊어서 성공을 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 조절이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 중에도 너무 일찍 성공하고 너무 일찍 두각을 나타내면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자기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면 다 용납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뭐 크게 성공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지금 버티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교만함, 내가 이렇게 탁월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멕 이후에도 일부 다처를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족장들 중에도 이삭을 제외하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일부 다처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누가 처음 깨트렸느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면 그 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쉽게 그걸 깨트리게 돼요. 그래서 이 라멕은 죄에 대해서 용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죄도 저지를 수 있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 나는 깨트릴 수 있어. 이러면서 일부 다처를 실행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에게 더 큰 책임을 지게 됐다는 것을 그는 잊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라멕은 일부 다처를 실행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금기를 깼던, 죄에 용감했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라멕은 자녀들을 매우 탁월하게 키웠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내 이름이 뭐예요? 천한댁하고 공주댁하고가 아니라 아다와 실라였어요. 그런데 아다에게서, 첫 번째 아내 아다에게서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두 번째 아내 실라에게서 두발가인과 딸 나아마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인류 문명에 자기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이랬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요즘 같으면 야, 저런 자식 하나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 싶은데, 이 모든 자녀들이 다 그런 업적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야발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벨도 양을 쳤죠, 그죠? 그런데 이 아벨도 양을 쳤지만 이 야발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양을 이렇게 먹여서 키웠다는 게 아니라 아주 직업적인 목축업으로 기업을 발전시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목축업의 획기적인 기술로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유전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양을 치는 이 목축의 기술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뭐 털을 깎고 뭐 하는 그런 가공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서 야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집에서 양 몇 마리 키웠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기업으로 획기적인 기술을 갖춘 그런 전문 목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음악과 예능에 탁월한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은 보면 노력만으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예술에는 그 뭔가 이 타고난 영감, 이 재능, 천재성, 감각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만 돼요. 그러니까 유발은 그냥 취미 정도로 음악을 한 게 아니라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이 전문적인 음악에 토대를 놓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풍류를 만들고 음악을 하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대중문화를 선도해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뭐 한 사람이에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인류의 문명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또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두발가인은 단번에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문명을 일으켰던 자입니다. 그래서 청동과 철로 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구의 사용은 인류 기술과 문명의 폭발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무슨 일을 할 때 연장이 없으면 몸이 고생을 하고 또 정교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연장이나 기구가 좋은 게 있으면 어때요? 금방 쉽게 하면서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일을 그 당시에 이루어낸 사람이 두발가인이라는 거예요. 또 유일하게 딸이 등장하는데 딸 이름이 나아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족보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나아마가 미모가 뛰어났든지 아니면 남자를 능가하는 영향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 이 네 명의 자녀들은 정말 탁월한 자녀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만약에 이 형제 자매를 표현한다면 그들의 덕분에 우리의 문명이 일취월장 발전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라멕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가인의 후예죠. 이 가인의 후예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라멕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무슨 드라마가 요즘에 제일 유명합니까? 예? 예, 스카이캐슬. 이게 지금 아주 유명한 드라마예요. 저도 안 보다가 하도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것은 보신 분은 알지만 말하자면 이게 주택 단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의사나 교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녀들을 대를 이어서 의사를 만들고 교수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곳이 이 스카이 캐슬이에요. 여기 보면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불법도 저지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죄와 벌은 엄마가 질 테니까 너는 거기만 가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에덴의 동쪽에서 이런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게 스카이 캐슬이잖아요.
그 라멕의 가문이 바로 그런 가문이었어요. 전부 목축업에, 음악에, 그리고 청동기, 철기, 기술에 모든 면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뛰어난 자녀들을 배출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왕국, 이거는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 라멕스 캐슬을 만들어서 자기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세상에 잘 살았다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드디어 라멕의 이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시를 써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성경을 인용할 때 들여쓰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문일 때, 시나 노래나 이런 것일 때 들여쓰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23절부터도 보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또 얘기했다가 아니라 어떤 시를 지었다,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방송 금지 처분을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23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라멕의 5대조 할아버지가 가인이에요.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살인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5대 조 후손인 이 라멕에 있어서 다시 살인이 저질러져요. 자, 그런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나중에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동태복수법이라는 게 나와요. 왜 이런 법을 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에게 눈을 하나 상하게 했으면 죽이지는 말고 눈만 하나 상하게 해라. 상대방이 너에게 고의로든 실수로든 네 이 일을 상하게 했으면 너 승질난다고 가서 죽이지 말고 그냥 이만 상하게 해라. 거기까지만 해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람을 죽이는 동기가 뭡니까? 자식이 죽어서도 아니고 부인을 죽여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요?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했다라는 겁니다. 몇 배로 보복하고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 라멕의 이 죄성은 보복과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가인의 후예들은 모두 이런 보복과 살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못해서 다행이지 사실 우리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보복을 하고 살아갑니까?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릅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이분이 한이 많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총 있으면 쏴 죽이고 싶어,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실 우리가 용기가 없고 능력이 안 돼서 복수를 못할 뿐이지 마음으로야 얼마나 저주를 퍼붓고 얼마나 보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멕은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어요.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그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을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벌이 너무 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표시를 주면서 너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너를 쉽게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는 몇 배라는 거예요? 77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현상금은 조금 붙은 사람이 큰 죄인입니까? 많이 붙은 사람이 큰 죄인입니까? 많이 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상금으로 말하면 가인은 7배고 라멕 자기는 77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어이 마누라들 다 이리 와봐. 내 마누라 다 이리 와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때려 죽였어. 그래도 나는 죽지 않아.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받지만 나를 해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호기를 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인의 후예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에 활개를 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만의 왕국, 자기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은 온통 감당하기 힘든 죄가 퍼져나가고 심화되고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무질서와 혼돈인 카오스에서 질서와 조화인 코스모스로 창조 질서를 만들어 가셨다고 했잖아요. 죄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시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그 조화를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로 몰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른 후예를 만드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셋의 후예예요. 아담과 하와는 소중한 아들 둘을 잃었어요.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떠나가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할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 이 세상에는 가인의 후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아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과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셋입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되는 사람이 셋입니다. 26절에 보면 셋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 에노스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셋이 뜻이 뭐라고요? 기초. 하나님이 셋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기초를 놓으시고 거기에 셋의 아들인 에노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가인의 후예는 점점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여호와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개인의 신앙이 집단의 신앙, 가문의 신앙으로 정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인의 후예는 라멕의 자손 때에 이르러 인류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 자녀들이 전부 인류 문명의 한 획을 긋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는 한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쩌면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에요? 믿음 없이 저렇게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기껏해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나 드리고 주여 삼창이나 외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갈등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속주의의 인간의 욕망과 죄악을 향해 치닫는 인류의 역사,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 같고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세상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한 방향을 거부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겠다고, 다시 경건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이 두 후예의 대립의 역사의 연속입니다. 한쪽에서는 가인의 후예가 계속해서 세상에 주도권을 쥐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성이 파괴되고 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온갖 없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곤고해지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정신적인 질병들이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도 한쪽으로는 뭔가를 이뤄낸 것 같은 것이 보이고,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한 템포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성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초를 쌓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묵묵하게 이루어져 가는 사람, 그 셋의 후예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느 라인에 줄을 대고 살아오셨습니까? 가인의 후예에 줄을 대고 살아오셨습니까? 셋의 후예에 줄을 대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 좋은 대학만 가라, 성공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조금 뒤처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셋의 후예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인생을 잘 살아오셨고 믿음으로 살아오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느 라인에 줄을 서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셋의 자리에 서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문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